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던 유다 왕국의 운명을 지켜본 그런 역사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국가가 위기에 빠졌음을 경고했고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은 왕도 또 백성들도 그냥 무시되는, 경청되지 않은 일이 발생했죠. 마침내 이 전쟁의 광풍이 몰아쳤고 이 유다인들의 삶은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수르를 제압하고 중근동의 패권자가 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18개월 동안이나 버티던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함락을 시킵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 본인 살 길을 위해 몰래 탈출하던 시드기야 왕과 귀족들은 여리고 평원에서 이 바벨론 군대의 일종의 특공대 같은 체포제에 의해서 사로잡힙니다. 이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귀족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이 두 눈을 뽑고 이 쇠사슬로 묶어서 일반 백성들과 함께 제국의 수도로 데려갔습니다. 한때 유다인들로 북적이던 이 예루살렘 성, 황무지로 변했고 계절마다 들려오던 축제의 함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질주하며 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전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바벨론 군 사령관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어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의 때문이라 보다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예레미야 역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근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의 호위로 풀려났고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리아가 예레미야를 돌보아 주게 된 것입니다. 총독이 된 그달리아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존경받는 선비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달리아의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임금 때 서기관을 지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대학 교수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그달리아 집안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낙심한 이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총독으로서 그가 맨 처음 한 일이었습니다. 그달리아는 파괴된 집들을 수리하고 가급적 먹을 것을 잘 모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백성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어떨 때 보면은 이러고도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충격과 상실감에 깊이 절망했으나 그 모든 고통을 애써 달래며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강경책을 쓸 줄 알았으나 반대로 유화정책을 쓰는 총독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지자 몸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총독 그달리아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군대 장관들도 있었는데 특히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이 총독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 암몬족의 사주를 받아서 총독을 암살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독 그달리아는 이 사전 첩보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인 자기를 제쳐놓고 서기관 가문에 속한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선임된 것에 앙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윗 왕가를 무너뜨린 바벨론과 협력한 매국노를 제거한다는 아마 명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을 품고 이스마엘이 찾아왔을 때 그달리아는 친교의 식탁으로 이스마엘을 초대했고 그 식탁 공동체는 결국 살육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그달리아와 그 자리에 있던 유다인들 그리고 갈대아 군인들이 한꺼번에 살해당합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의 희망의 싹이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 지도자는 착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둠의 속성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상 일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어둠의 자녀들이 더 모질고 더 지혜롭고 더 철두철미할 때가 많은 거 많이 봅니다. 이 총독 그달리아의 착함은 그 자신은 물론이고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피에 취한 이스마엘은 순례차 예루살렘을 찾은 북부 지역 사람들까지 다 살해하고 암몬으로 달아납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 함께 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마엘은 자기의 사욕을 풀기 위하여 불화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총독이 암살당하자 군 지휘관이었던 요하나는 자신이 위험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총독 살해 혐의가 자기에게 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불안했습니다. 주범은 아니지만 총독 살해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바벨론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벨론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던 애굽은 이 망명객, 정치적인 망명자들을 받아줄 거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람일 뿐 어떻게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군 지휘관들과 더불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절박한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또 간곡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면 또 복을 받을 거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야 이들의 믿음이 참 좋은 거 아니야. 요 5절 말씀만 보면 야 이들의 믿음이 참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허세 가득한 큰 소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이 군 지휘관 요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허약하고 변덕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가 우리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나 자신인가 하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군 지휘관들의 기도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급한 마음에는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시간이 촉박했을까요? 무려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이 10절, 11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신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해 주신다. 세 번째,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맹세한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들의 신뢰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벨론이 두려운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고민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도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따를 것이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갖지 않으면 그 길은 사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떠라 했는데 눈을 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손을 내밀어라 했는데 우리가 내밀지 않는다면,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일어나 거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남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확실성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확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그러한 모험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나의 한계를 돌파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영생을 구하던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 하실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갓난아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 이렇게 재롱 떠는 거 보면 뭐라도 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내가 뭔가 더 주고자 하는 거죠. 사탕을 주기도 하고 과자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오물오물 과자를 먹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이쁘죠. 그런데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들이 맛있게 먹을 때 보면 하고 한 입만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채 외면하는 아이도 있지만 또 선뜻 과자를 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 입만 달라는 것은 그 과자가 정말 먹고 싶기 때문에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기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입만 달라 할 때 과자를 주면 그걸 낼큼 먹습니까? 그걸 먹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을 주기도 하고 돈으로 주기도 하고 또 머리를 쓰다듬어서 칭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이 꼭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안을 필두로 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판단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가 대표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자의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은 자기 욕망이라는 관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자인데 이러한 순종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서 사람들이 겪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적대감과 이기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쉽게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모릅니다.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불신앙적인 삶을 계속할 것인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을 할 것인지, 삶이 어려울수록 근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근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향해 한 걸음만이라도 내딛는 용기를 발휘하면,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믿어 주십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모두 이러한 믿음의 성숙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판단과 두려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따르는 일에는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도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의적인 믿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내 고집은 죽고 주님의 사랑은 정말 널리 증거하는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성숙해진 믿음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